오늘이 7월 4일이죠.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4th of July 맞은 경험이 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라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인디펜던스를 했냐면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인디펜던스 했죠. 킹덤 오브 브리탄으로부터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독립을 한 겁니다. 언제냐면은 1776년이에요. 1776년에 7월 4일에 뭐를 작성했냐면은 우리는 이제 독립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디클레레이션을 작성을 했죠. 우리는 이제 독립된 국가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13개 콜로니, 식민지잖아요. 13개 콜로니가 독립하겠다. 이제 우리 영국에 세금도 안 내고 영국에서 따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한번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근데 종교적인 자유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있었고 했지만 자유를 얻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기 보시면은 라인이 빨간색 라인, 그 다음에 하얀색 라인이 옆으로 쭉 가 있는 거 그거 다 더하시면 13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3 콜로니를 의미하는 거고, 네모난 이렇게 파란색 배경의 별 50개 있는 것은 지금의 50개 스테이트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시민이시든 살고 계시든 그 나라에 이제 우리 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나라 시민들이 이 미국의 freedom from Kingdom of Britain을 celebrate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프리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프리덤이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냐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냐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하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자유를 침해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이건 내 자유인데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유가, 프리덤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두 존재가 싸우는 것 같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유혹, 그 템테이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자유를 선포하셔야 돼요. Freedom, Independent, Declaration 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다.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다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선포할 수 있는 상태, 그 스테이터스가 영적으로 충만한, fullness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 시험, 템테이션에 관한 그 존 오웬의 설교를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한번 개요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맨 위에 보시면은 존 오웬이라고 나와 있고 1616년에 태어나서 1683년에 이제 하늘로 불려가신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보 맨 뒤쪽 보시면은 맨 끝쪽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기 문장이 있고 거기에 김남준이라고 써 있잖아요. 존 오웬의 시험이라고 하는 그 설교집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잘 정리를 이 김남준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늘 먼저 그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인 존 오웬 설교를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존 오웬은 시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존 오웬은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을 안 당하시는 분이 없는데 현재 나는 시험이 없고 꽤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깨어나셔야 할 거예요. 이거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무슨 시험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아시는 우리 오늘 이제 이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개요를 쭉 보실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시험, temptation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 unfit to obey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도 있고, 나는 그것을 지금은 따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죠. 그 상태를 시험받은 상태라고 존 오웬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누구든지 다 시험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아무런 병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을 갔더니 여러분은 이 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고 내가 이 병이 있구나, 라이프 패턴을 고쳐야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어떠한 시험을 받고 있는지를 모를 때는 나는 아무런 시험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크리스천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태냐? 그럼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못하도록 나의 상태를 옮겨나가는 것이 시험이다 라는 것이 시험의 정의, definition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곡식이 가득한 부대의 예, example of a bag full of grain. 어떠한 곡식 자루가 있는데 우리 H마트에서 쌀 사고 오면은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쾅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오를 쑥 쑤시면은 쌀이 팍 나오잖아요. 그 상태가 영적 충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곡식이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곡식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만 건드리면 하나님께 충성되는, 뭐만 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생각, 행동이 바로 나오는 그 상태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때는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B입니다. 하나님께 두려움과 그리스도께 사랑의 충만, fear and fullness, 사랑, love.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지 시험받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직장을 가고, 나를 위해서 착하게 행동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교묘한 마음의 차이예요. 무엇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서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맴매가 두려워서 그걸 행동하는 것과, 맴매가 두려운 것과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그 조언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라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죠. 순종하는 모양은 똑같지만 그 작은 아이의 마음의 상태는 다른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나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움과 사랑 두 가지 다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보시면은 시험의 보편성과 개별성,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of temptation.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유니버설하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시험을 받고 있지 않다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안 사시거나 아니면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리티는 세상 모든 사람, 그럼 아이들도 똑같죠. 거의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도 시험을 받으실까요? 시험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는다. 유니버설리티, 보편성. 그럼 개별성은 무엇이냐? 인디비주얼리티, 똑같은 시험의 상태, 시험의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시험의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파티를 하고 똑같은 디너를 같이 먹는 자리에서도 누구는 시험에 빠지고 누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universal and individual. 그게 시험의 특징이에요. 여기 약하고 독이 있습니다. 시험은 약, 메디슨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은 포이즌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되게 만들 수도 있고 시험은 여러분이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약이랑 독이에요.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 다음 B입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참여. 시험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내가 인간이 의지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시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험은 하나의 컨디션인데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그 시험이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시험과 하나님의 지혜.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라 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시험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것을 모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레벨도 정하시고 기간도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예요.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그것이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셔서 시간도 정해주시고 레벨도 정해주셔서 시험을 어느 순간 없애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것, greatness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보십니다. 시험과 인간의 의지,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가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결정과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시험이 각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누가복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거의 예수님 사역이 끝날 때쯤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요? 3년에서 3년 반 정도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이 끝났어요. 그 3년 반에 이 세상에서 당하시는 그 험불한 상황이 끝나고 다시 하늘의 왕이 되셔서 가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살 때 나랑 같이 있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그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시험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시면은 Those who have continued with me in my trials. 나의 trials. 나의 시험 중에 너희들은 계속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시험의 시간이에요. Life is a time of trial. 무슨 트라이얼일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인생은 무슨 트라이얼일까요? 무슨 시험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내 착한 마음, 성령께 주신 마음과 일단 내 배 좀 채우자라고 하는, 일단 내가 원하는 것 좀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의 싸움의 트라이얼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렇지만 트라이얼한 타임이라는 건 변함은 없어요.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삶의 기간은 나의 시험의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죄가 있는 상태에서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시험 상태가 맞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시험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보시겠습니다. 유혹과 인간의 심리, temptation과 human mind.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가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A 보시면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 total depravity of man. 사람은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한 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원죄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에요. 아담에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디자이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부패함이 잔존하여 있다. 커럽션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부패한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계속 지속되면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드시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끝나고 그 싸움이 없는, 트라이얼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평안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사셔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우리는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고 싶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의 싸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천국을 바라지 않죠. 이 땅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의 싸움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신 분들은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만, 즐겁지만,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나의 아이들과 가족이, 이웃들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모든 것이 그래도 떠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6월 30일부로 40이 되었는데요. 인생 80년 정도까지 건강하게 사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40년이 지났잖아요. 그 마지막 죽는 40년 뒤에 그 날을 지금을 너무 감사하게 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빨리 그날이 오겠지. 나도 이 트라이얼이 끝나겠지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갈 데가 따로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 4번입니다. 깨어있음의 의미. 그러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awake 하라는 건데 뭐를 awake 하라는 것이냐? 어떻게 awake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awake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awake 할 수 있냐 하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God, 그 다음에 yourself, myself, and environment. 자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이 어떤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느냐, 그거를 알아야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는 부패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회복됐지만 아직도 부패성이 남아있고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멀어져 나가는 그 물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물살은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열심히 노를 저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바이런먼트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깨어있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순간순간 까먹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그게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회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회심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회심했다. 그 사람만 우리가 세례받을 수 있잖아요.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conversion. 이 무슨 뜻이냐? 그 회심의 경험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존 오웬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엄격함, severity of the law. 법이 너무나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엄격한 거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justice,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완전한 법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먼저 회심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두 번째, 비참함, miserableness. 자신의 그 율법에 비해서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그 거룩함에 있어서 깨달아야지 그것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회심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낼 것이 없는 낮아짐의 상태로 가는 것이 회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시작하세요. 낮아진 상태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회심을 하시는 상태로 가시는 것입니다. 삶을 바꿔보자 하는 개혁, reformation. 여러분은 무슨 삶을 바꿔보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리스트를 하면은 너무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저도 제 마음속에 이제 나이 만으로 많이 됐으니 최소한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자. 저도 마음속에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정해놓자마자 바로 시험이 옵니다. 바로 fail 해요. 그러나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잖아요. 그게 회심한 여러분과 저와의 마음의 상태예요. 제가 fail 했다고 실패했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실패했으면 떨어져 나가서 다 포기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다시 겸손해져서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개혁해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늘 주세요. 그것이 회심의 경험입니다. 3번입니다. 시험과 죄의 계략, temptation and scheme of sin. 존 오웬은 시험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데피니션을 저희들에게 줬는데, 그럼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그의 계략, 스킴이 무엇이냐? 간사한 계획이 무엇이냐? 사람을 어떻게 시험의 상태로 빠지게 하느냐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 delusion이라고 합니다. 미혹. 어떻게 사람을 미혹시키느냐? 첫 번째는 지성의 미혹, delusion of intellect.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분명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헷갈립니다. 뉴스를 봐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활 패턴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지식이 옛날에는 확실했는데 지금은 흔들립니다. delusion, intellect. 두 번째, subjective interpretation, 주관적 해석.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거 옛날엔 절대로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2021년이잖아. 바뀌어야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패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많죠, 그런 게. 죄가 여러분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계략이라는 뜻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을. 근데 스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세 번째, 판단력의 상실, loss of judgment.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판단력이 예전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꺾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이제는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요. 주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몰라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내가 한 결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조차도 헷갈려 버려요. 판단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가 되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면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혼란스러운 사회. 자, 그 다음에 단계는 굳어짐, hardness입니다. 무엇이 굳어지냐면 지성과 감성, intellect하고 emotion이 굳어지는 거예요. 지성, 예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는데 둘 중에서 계속 헷갈렸다면, delusion이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여기에 정착해서 헷갈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맞다. 내 생각에 그게 맞다. 나도 그렇게 하고 저기 저 크리스천도 그렇게 하고 저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옛날에 존 오웬이 말한 300년 전에 말했던 그것은 이젠 없고 지금 이게 맞다. 이 시대에는. 거기로 멈춰버린 거. 그게 hardness,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hardness예요. 자기의 intellect,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knowledge, 지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hardness 되냐면은 감성, emotion.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일을 했으면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굳어졌어요. 내 생각이 너무나 굳어져가지고 여기서 자유롭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뻔뻔해요. 감성의 변화가 없어요. 그게 hardness예요. 그렇게 된다. 그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마귀의 destruction이라는 거예요. 파괴. 무엇을 파괴할까요? 여러분의 몸의 생활의 파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soul에 대한 파괴예요. 근데 뭐를 파괴하는 거냐면 영혼이. 왜냐면 영혼이 바로 죽지 않잖아요. 어떻게 죽는 것이냐면은 A 보실게요. 영혼의 고유의 기능을 상실 또는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Loss of intrinsic function of the soul or severe damage. 나의 영혼에 펑션이 있어요. 영혼은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펑션을 잃어버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 내가 너를 나의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너와 저 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너의 그 고유한 intrinsic function of soul은 어디 있느냐? 그 거룩함, holiness, 그 wise, wisdom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너의 motivation은 다 어디 있느냐? 너가 즐겁고 너가 배가 채워지면 그것만 좋아하느냐? 우리 그 상태로 가면 안 되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 최종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B 보시게요. 실천적 무신론의 상태, state of practical atheism. atheism,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atheism인데 왜 여기에 practical atheism이라고 그랬냐면은 나의 말은 그리고 나의 confession은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늘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그건 변함이 없는데 내가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practical atheism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 다르죠. 사람의 약점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건 practical atheism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면서 똑같이 살면 practical atheism. 그게
destruction of your soul.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막으시려고 하는 그 시험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순종과 유혹 사이에 있는 인간. Man, human, between obedience and temptation. 우리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tria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선택하는 책임, responsibility of choose. 선택을 하는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시잖아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그 선택의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A 보실게요. 죄에 빠지는 것을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고 돌리지 말라는 경고. A warning not to attribute falling into sin because of the temptation of devil.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할 걸 찾아야 돼요. 그때 마귀에게 손가락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 오웬은 이걸 경고를 확실하게 많이 했어요. 절대 마귀의 책임이 아니다. 마귀가 그렇게 트라이 한 건 맞지만 결정은 너가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responsibility는 마귀에게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responsibility가 없어요. 마귀는 어차피 지금 데스티네이션이 결정됐잖아요. 그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responsibility를 묻지 않으세요. 오직 사람에게만 묻습니다. 그래서 B 보실게요. 마니교의 오류, error of Manichaeis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이 이제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큰 혼란을 일으켰어요. 기독교 안에서. No responsibility of sin. 그러나 그것이 거짓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영적인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책임을 짓지 않으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질 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아이면 아이,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때 자유롭게 뭐든지 놀든지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할 수 있지, 자기의 책임을 멀리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오해합니다. 책임이 없어지면 내 자유가 많아지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책임을 더 많이 질수록 자유가 많아집니다. 그것이 맞고 정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temptation, 유혹에 대해서 존 오웬이 어떻게 신자들에 대한 의무를 정리했냐면은 2번입니다. 신자의 고유한 의무는 유혹을 인내하는 순종이다. The proper duty of the believer's obedience to endure temptation. 시험이라는 것을 endure, 인내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duty, 의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자신을 이해해라. Understand yourself. 뭐를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은 나의 약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에 진지해져라. Be serious about your weaknesses.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에요. 그쵸? 저는 최대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목회자로서 다 알아야 돼요. 그쵸? 그렇지만 제일 잘 아는 건 여러분 자신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빠지셔도 저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결국 리스폰시빌리티는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나의 weakness, 나의 약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내 발목을 잡는 그러한 내 인생에 아니면 내 생각의 어떠한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 할 때 힘들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척하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해져라는 거예요. 여기서 be serious. 모르는 척 하려면 진지해지지 않으면 됩니다. 웃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버렸네. 안 웃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웃겨졌어요.
그것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스마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에, 그런 조크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 양심. 그래서 세상하고 더 세퍼레이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오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죄를 즐거워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랑은 다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환경을 이해함, understand your circumstances. 죄와 접촉할 상황을 피하라, avoid situation of contact with sin.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꼭 죄를 짓더라. 그 상황을 내가 먼저 알고 그거를 미리 cut off 하는 거예요. 안 가든지 그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안 보든지 그걸 하는 거예요. 환경을 이해해라. 세 번째는 복음으로 무장해라. Armed with the gospel.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유지하여라. Maintaining a heart to hate sin. 죄를 hate, 미워하는 마음이 maintain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계속 싫어했다가 마음이 너무나 강해져서 이제는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다시 회복되고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해라. 죄를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라. 이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조인 오웬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존 오웬이 실제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할 것인데, 오늘은 제가 이거 드린 그 개요는 그 존 오웬의 설교를 정리를 한 김남준 목사님의 정리의 개요를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남준 목사님이 자신의 글로 쓴 내용이 있는데, 여기 주보 마지막에 사탄의 목적, Satan's purpose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문장이 잘 모든 걸 정리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적어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탄의 목적은 신자가, 한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번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모든 신령한 유익을 상실하게 하고 그 죄의 항구적인 성향, 그 죄를 항구적인 성향이 되게 함으로써 적은 힘으로도 죄에 순종하여 크게 악을 행하게 하는 데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단의 목적은 Satan's purpose는 신자가, one believer가 한 번 범죄, sin once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not 아니라 신자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모든 신령한 유익을 상실, 그러니까 lose all the spiritual benefit they enjoy in the gospel, 그걸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 죄를 항구적 성향, permanent inclination, 어떠한 죄가 계속적으로 그 죄를 짓게 하는 성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적은 힘으로도 죄에 순종하여 they may obey sin with little effort. 이 effort는 누구예요? 마귀의 effort. 아주 적은 노력으로도, 마귀의 노력으로도 한 신자가 그 상황만 되면 바로 그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그 신자가 do great evil, 그 악을 크게 하는 것을 마귀는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inclination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해서 더 큰 선을, 더 큰 good work를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그 반대예요. 계속 유혹을 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permanent inclination, 영구적으로 그것만 건드리면 바로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서 아주 작은 마귀의 템테이션으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해서 여러분의 기쁨, joy, 그리고 benefit, 유익들을 lose, 못 누리게. 근데 그 사람을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practical atheism으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못 누리고 계속 죄를 많이 짓고 살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거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